1982년 10월 10일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의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시성식은 가톨릭 교회가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며, 이로써 꼴베 신부는 세상을 떠난 지 41년 만에 성인 품위에 오르게 되었다. 꼴베 신부는 1930년 폴란드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일본으로 왔다. 5, 6년 정도 포교 활동을 하다가 조국인 폴란드로 돌아가 수도 원장이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그곳을 점령하자 꼴베 신부는 동료와 함께 지상의 지옥이라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는 세균 부대와 똑같은 인체 실험이 자행되었으며, 강제 노동을 견뎌내지 못한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가스실로 보내져 독가스로 살해되었다. 살아남은 성인 남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우슈비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늪지대를 메우는 중노동과 시체를 태운 뼈를 모아서 버리는 작업을 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이란 고작 하루에 빵 한 덩이와 멀건 수프뿐이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수용자들은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쇠약해져 도저히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스실 속으로 내던져졌다. 전에 아우슈비츠에 가서 수용소 안에 고문실과 가스실을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 곳에서 하루에 빵 한 개로 연명해야 한다면 남의 빵을 훔쳐 먹거나 아픈 사람에게 자신의 빵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내가 저 사람의 빵을 뺏어 먹는 바람에 그 사람이 노동을 하다가 쓰러진다 한들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 프랭클의 밤과 안개를 읽어보면, 수용소 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아침에 노동하러 나갈 때 배급된 빵 한 개를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나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긴 해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빵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 것이 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자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꼴베 신부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성인으로 시송될 만한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탈주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탈주자는 주변의 늪지대에서 체포되었지만 한 사람의 탈주자가 나올 때마다 10명을 무작위로 선벌해 아사형에 처형하는 반행이 있었다. 그날 아침 나치는 그를 대신해 죽을 사람들을 뽑기 위해 수용자 전원을 세워놓고 10명을 지명했다. 그때 지명당한 한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자신은 죽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러자 꼴배 신부는 자신이 지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열 속에서 빠져나와 말했다. 내가 이 사람 대신 아사실로 들어가겠으니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수용소장은 어쩐 일인지 순순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 꼴배 신부는 아사실로 끌려가 10명에 합류했다. 꼴배 신부 대신 목숨을 건진 이 남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한다. 당시 꼴배 신부는 아사실에서 2주 동안을 살아남았는데 그것을 지켜본 독일 병사는 두려운 나머지 그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독약 주사를 놓았고 꼴배 신부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물론 나는 여기서 꼴배 신부처럼 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조차도 그런 식으로 살 자신이 없으며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꼴배 신부와 같은 삶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성서의 구절을 몸소 실천한 그는 가히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게 살고 있고 생활이 어렵다 한들 아우슈비츠의 처참함에 견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하루 양식을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단적으로 말해 고통이 없는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 인생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기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또한 모든 것을 아우슈비츠의 비참한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망해야 할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행위의 원인을 다른 것, 즉 사회나 정치에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일 테니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샤크가 쓴 삶을 사랑하는 법에 나오는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엔도 슈샤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우슈비츠의 비참한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망해야 할 자유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선택,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되겠지요. 꼴배 주님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놀라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꼴배 주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을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써 신부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계시죠. 그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 힘만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성령 안에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그분과 일치되고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배가 너무 고프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자기에게 배급된 그 빵 한 덩어리, 생명의 빵인데 그 빵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총이겠지.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고 기도를 바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체도 매일 모시고 그러는데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란한 꽹과리와 울리는 징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친절하지 않고 뭔가 자꾸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살만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순교자들 사랑을 실천하셔야죠.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그 고통 속에서도 순교자들은 애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사소한 작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한마디 하는 것, 화내지 않고 참아주는 것, 미소를 짓는 것, 이런 게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작고 사소한 일을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 옮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술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또 웃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술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